태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에덴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마다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국가든지 그 나라의 주권자가 백성을 다스릴 때는 항상 법을 가지고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가지고 다스리지 않을 때 백성들은 법이 보장한 그런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법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법을 가지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법과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법은 하라는 법과 하지 말라는 법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이 법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리며 살 수 있지만 뭐 안에서요? 법의 울타리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내 강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도록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자유가 있지요. 그렇지만 이 자유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이 된 자유입니다. 누구라도 법을 어기게 되면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된 거죠. 죄가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죄에는 뭐가 따릅니까? 형벌이 따릅니다. 맞습니다. 형벌이 따릅니다. 형벌이 없는 법은 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형벌이 없으면 아무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한 형벌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실행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을 어긴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원인이 뭐냐고 할 때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겨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하나님의 형벌이다.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죄의 역사 쓴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죽음은 형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곧 그에게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죽음은 법을 어긴 형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있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는 것에는 그 원인이 있죠. 죄를 짓는 원인이.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된 것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쫓겨난 천사가 바로 사탄이죠.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 마귀가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단과 하와가 주고받는 대화 내용인데 얼핏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들어있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더 집어넣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탄은, 마귀는 뭐라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말로 보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안 죽는데 하나님이 죽는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이 이렇게 오만 방자합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현장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그때만 역사하는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 가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발생한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 머무르지 않고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자녀 또 그 자녀 계속 전이 되었습니다. 전이 된다는 말은 암이 다른 세포로 옮겨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김씨성을 가진 사람은 그 자녀가 김씨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부모의 모습을 닮습니다. 얼굴도 닮고 목소리도 닮습니다. 성품도 닮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성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이 범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엄청난 죄입니다. 무슨 죄냐? 통치자를 바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마귀의 다스림으로 바꾼 겁니다. 아담의 죄의 본질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제 마귀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사탄의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된 것과 같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거기서 자녀들을 낳으면 그 사람은 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후손도 계속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아담의 후손은 대대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해적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해적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해적입니다. 해적으로 자라서 해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의 후손은 사탄의 나라에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자라서 죄의 값인 죽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51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거죠. 다윗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죄의 전이라고 하는데 전이라는 말은 옮겨간다는 말이죠. 마치 사람 몸속에 발생한 암이 다른 세포로 옮겨가는 것처럼 아담에게 발생한 죄가 그 후손들에게 옮겨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했어요? 형벌이 따른다 했죠. 이 땅에서 죄를 짓게 되면 감옥형이 있고 벌금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형벌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아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죽었고 그 후손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열차 안에 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형 집행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뭐냐?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은 반드시 감옥에 가둬두죠. 그래서 죄인은 감옥에서 고생하며 삽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이 될 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론 두려움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한부 인생, 죽음을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고, 건강 때문에 고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감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고요. 그런데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본질적으로 서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그러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사람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죠. 코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어서 영이 산 사람, 생영, 영이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장세를 하시고 그곳에 사람 두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며 섬기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니까 내 강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도록 사람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한 사람의 소속과 신분이 뭐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분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속과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배에서 마귀의 지배로 바뀌게 됩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간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가 자녀가 되면 영적으로 봤을 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사람은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을 보니까 욕심이 가득 찼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네. 하와를 속일 때도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 마귀는 절대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게 되면, 그리고 우리나라 법을 안 지키고 북한의 김정은이 지령을 받아가지고 북한의 법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그런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북한 국민이 되는 겁니다. 소속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소속이 아니라 북한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살아도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소속과 신분은 미국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어느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속과 신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누구 법을 지켜요? 마귀의 법을 지키고 마귀의 나라의 소속이 되어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구술하게 됩니다. 부적을 붙이면 마음이 안정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는 어떤 날짜를 태그를 해서 좋은 날짜 잡아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점을 치기도 하고 자동차를 사면 그 앞에다가 돼지 머리를 놓고 절을 합니다. 고사를 지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죽음을 한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마귀에게서 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소용없어요.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건, 성경은 제사 지내는 것이 누구한테? 귀신한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받들어 읽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조상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죠. 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제사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영적인 죽음을 죽은 사람은 마음 또 정신적으로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면 여러 가지 마음에 또는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이 없고 신경질적이고 짜증, 악몽 또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고
뭐 때로는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외롭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쌓이고 또 스트레스를 못 견디니까 뭐 합니까? 술을 계속 마시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마약을 하게 되고 도박을 하고 음란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서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이끌어가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한다고 그랬죠. 육체적인 죽음은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죄로 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운 거예요. 호스피스 사역으로 유명한 위하여대 최화석 교수가 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보면 임종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또는 미모 같은 얼굴이 잘생긴 것 같은 이런 데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죽음 앞에 서 보면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저는 허무한 것이다. 이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내 미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준비하게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 장례 지도사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나 또는 죽음 사망 진단서를 이렇게 끊어주는 의사라든지 그 다음에 임종 직전에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죽는 사람들의 시신의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후에 신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인상이 험악한 사람들, 손을 대기가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주 부드러워요. 마치 지금 잠자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부드러운 상태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보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드럽고 평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경직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상태가 오잖아요. 어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어떤 시점이 있죠. 시점. 그때에 영혼과 육체는 삶과 죽음의 딱 경계에 딱 서게 되는데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누가 데리러 와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옵니다. 마귀가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사탄의 무서움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악을 쓰고 그리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온 몸을 힘을 주게 되니까 그래서 경직돼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데리러 옵니까? 천사가 데리러 오잖아요. 천사가 데리러 오니까 그 영혼을 천사가 영접해 가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하죠. 죽을 때.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완전치는 않지만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아멘. 자, 부자가 있었고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 때에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으로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거지는 부잣집 앞에서 부잣집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도 죽었고 가난한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천사들이 받들어 갔다는 겁니다. 영접해 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얘기는 낙원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봤다.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불꽃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데 물 한 방울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할 때 최고의 소원이 뭐냐? 이 거지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의 혀를 적시는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죽음 앞에 섰을 때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와야지, 마귀가 나를 데리러 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사체험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천국과 지옥 가봤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 말을 틀림없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갔다 온 사람이 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성경상 보면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수정 같은 정금으로 길이 되어 있고, 문은 진주문, 통문, 통진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건 상상을 하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직전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갖다 임사체험이다. 임시로 죽었다.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완전 죽음이 아니라 죽음 직전까지.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오면 뇌사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해도 의학적으로 죽음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요. 이렇게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가 다시 소생을 한 자 중에서 특히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임사체험이란 말을 처음 만들어내고 연구한 사람은 미국의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은 사망 선고를 받은 후 소생한 환자 100명의 사례를 모아가지고 삶 이후의 삶이라는 책을 냈는데 1975년에 출간해서 300만 부가 팔렸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후에 임사체험은 과학계와 일반인들의 주목을 끌었고 1982년도에 갤럽이 조사했는데 미국 국민 가운데 약 800만 명이 임사체험을 했고요. 1995년에는 1,300만 명이 임사체험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 이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첫 번째 죽음은 뭡니까? 영적인 죽음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하는데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죽음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지 죽은 사람이 뭘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합니다. 이거는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몰라서. 그래서 이걸 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달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죽으면 끝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불에다 손가락을 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겁고 손이 되고 막 손에 고통이 오죠. 예. 그걸 느끼게 되죠. 그러나 죽은 사람의 손가락을 가스불에다 대면 고통을 느끼나요? 뜨겁다고 팔짝 뛰나요? 아닙니다. 불에 다 타도 모릅니다. 예. 아무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는 고통을 전혀 못 느끼죠. 뜨거운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영혼이 느끼는 것이다. 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 봤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 믿는 것도 가짜로 믿으면 안 되죠. 진짜로 믿어야, 진실하게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이것을 갖다가 세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이거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죽음이니까 이제 완전한 죽음이라니까 이제 모르겠다, 아무것도 끝이다, 이게 아니고 아주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 그 죽음, 또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천국 가는 사람에게는 고통도 눈물도 사망도 아무것도 다른 어떤 힘든 일들이 없게 됩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행복만 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나 지옥으로 간 사람은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부르짖어 울게 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갖다 둘째 사망이라 합니다. 지옥 들어가는 그 사망을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고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차면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지글지글 타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도 영원토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마다 1억 년만 고통받다가 다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거는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1조 년. 상상이 안 되는 기간이지만 1조 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지옥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1조 년 후에는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옥이 지옥인 것은 다시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죽음, 이거는 다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옥은 너무너무 참혹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잘한 선택.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 예수님 믿은 겁니다.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누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예수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니, 내가 그에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해줘야 돼.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과 단절돼서는 안 된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 지옥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것이다. 그곳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들과 이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갈 천국에 그들도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